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크신 은총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능력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헌신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날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견고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모였든지 작게 모였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주장하실 때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였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한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성도들이 떠나가고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요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교회 부흥과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가장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홀로 주님을 독대하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다닐지라도 작은 교회 다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외쳐서 쓰러지고 쓰러질 정도로 아플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과 또 주날개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20년 가까이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종신대원을 포함해서 신학을 7년을 공부했는데요. 합동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아서 여성 목사 안수를 위해서 백석교단에서 1년 공부하고 또 절차에 따라 강도사 호시를 치르고 강도사 연수교를 받고 또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치르고 9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의사들도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노력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숙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공부와 훈련 과정을 준비하여서 전문 의사가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신학을 2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더 공부하라고 권면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로 몇 달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참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목사가 되는 것은 신학을 1년 안 하고 그냥 몇 달 만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어떠한 직분을 받고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가는 길을 허락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영적 지도를 하는 목사는 자신의 직무에 합당한 치열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어때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말씀의 전문가이며 상담가이며 목양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강도 높게 하는 혹독한 훈련을 치르고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력으로 영혼을 다룬다면 그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제대로 된 지도력을 갖추지 않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도 잘못된 지도를 가지면 그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훈련되어질 때 자신이 바로 서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훈련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와 부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자신이 각자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양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각자 교회를 했잖아요. 우리 자신의 목양을 제대로 잘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성전과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나 소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견고한 성벽 쌓는 일에 전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성과 믿음의 진실성 상실하고 성벽 쌓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일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교회 일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정작 그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정이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성벽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헌신, 잘못된 기초 위에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겉으로 화려한 연예인들이 화려하죠. 근데 연예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혼자 있을 때 많이 쓸쓸함 느낀다고 그래요. 저희 연예인들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요. 이렇게 이러한 것처럼 자신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 성도의 모습은 위태위태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바나바와 함께 수제 안독에서 1년, 그러면 약 14년 동안을 사역 준비 기간을 거치고 연단 과정을 지난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바로의 공격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지도자로 세워봤습니다. 예수님과 요셉과 또 마리아,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30세에 3년간의 봉사에 가면 기간을 지나고 40일을 금식하며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준비시켜서 온 땅을 십자가 복음으로 다 덮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혹독한 훈련 기간을 통해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헌신된, 충성된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세계 열방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많은 병신도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우신 주날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데요. 그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준비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오늘날 국가나 교계에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지도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앞전 설교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부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그다음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선한 지도력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 믿음을 주시고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의와 경제적 불공평으로 고통하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모범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게 계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의로운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리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의 일부를 자기의 어떤 생활비로 취하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총독이 받는 독을 거부하고 받지 않았어요. 둘째는 이제 이전의 백성들은 총독에게 착취를 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학대하였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힘썼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 공사에 전심전력하고 또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 받는 것 채무를 탕감해주고 또 이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그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의로운 삶과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저 여러분들도 봉사헌신 자기승에 모범된 삶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임을 했는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영적 지도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지도자였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정식으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 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떡, 양식, 식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총독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총독이 받는 생활비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총독이 되기 이전의 총독들에 의해서 착취와 학대를 받고 가난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시에 부유한 기득권층 지도자들에서 압제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많이 슬퍼했어요. 백성들이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12년 동안이나 생활비를 받지 않으므로 부유한 기득권층이 백성들을 압제한 학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재산이나 토지가 있었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있다고 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이 선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공직이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 공직을 수행할 때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실과 공의와 사랑에 헌신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가진 재물과 시간을 교회 개척과 목회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의 길은 힘들고 좀 아픈 길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이미 느헤미야가 어떤 페르시아의 왕궁의 술관원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계속 10년 동안 그 술관원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사례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주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쓰면 하나님께서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이 이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의로운 삶과 헌신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통하던 백성들이 학대받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돼요. 이로와 사랑으로 그들이 세워져 갑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섬김과 희생이 어려운 삶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른 물질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사 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시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의 양식과 포도주 은 43개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1세겔은 4일치에 해당하는 품삯인데요. 그러면 유다 주민들 전체가 총독 개인 한 사람에게 바치는 세금이 하루에 40세겔쯤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두어지는 세금은 총독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과 물품 필요한 것들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사용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당시의 백성들은 부역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지도를 가진 느헤미야였어요. 바른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을 다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재물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오직 긍휼과 사랑의 마음, 아비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정치 이정자들은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권력력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선한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선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절대 권력 행사합니다. 복종을 강요합니다.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선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 아픔에 동참을 하는데요. 자신이 희생하면서 백성들의 것을 탐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합니다. 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그 재물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늘 겸손한 태도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려면 야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야망을 다 버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 심판을 지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물질적인 희생도 기쁘게 합니다. 총독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오늘날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과 또 각 교계나 각 곳곳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지도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지도력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대할 때 사랑과 헌신의 자세를 가졌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공부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성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맞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복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열정으로 총독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데 그의 전신전력을 다하고 백성들을 섬깁니다. 당시에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 부자들은 재산 축적을 해서 땅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러한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힘을 다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였는데요. 해의 자그티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 성벽을 중수하다는 이러한 뜻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총독들과는 전혀 다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과거의 총독들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힘든 백성들을 돌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과제를 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직무에 소홀히 하고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다 포로 귀환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느헤미야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런데 백성들 안위를 염려했어요. 페르시아 궁정에서 술관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족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 아픔을 듣고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해서 야간에는 성벽 장사를 하고 이를 기초해서 성벽 공사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냥 성벽 재건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온갖 대적들의 모함과 방해가 있었어요. 특별히 도비아와 산발락 등의 이 대적의 온갖 모함과 해방이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대적의 해방에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과 지도력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백성들의 한평한 백성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정체성 회복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탁월한 영적 지도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유대 민장들 150명의 매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총독의 룩을 받지 않고도 그 경비를 다 조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으로서 정해진 급료를 받는 일이 유지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꾸어서 재정을 충당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쨌든 상당한 경제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재산과 경제적인 능력을 전부 다 총동원해서 백성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베푸는 삶은 그의 희생과 사랑에서 나온 것인데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또 주변의 나라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풍성하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자신의 재정을 털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역으로 고통하고 그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베푸는 삶에 풍성함을 더해갑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것들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영적 지도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회복하는데요. 자신의 재정과 재능과 섬김과 희생과 모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것을 가지고 식탁을 화려하게 차렸습니다. 그의 사치가 최고조에
바랬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과 함께 자신의 영달과 사치를 해서 재물을 허비했어요. 이러한 솔로몬과 느헤미야의 헌신된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풍성한 식탁을 베푼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바친 세금으로서 사치와 방탕과 우상숭배를 일삼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과 지혜와 재물을 탕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솔로몬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다 되어주는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할 당시 유다 백성들은 흉년으로 고통하고 있었어요. 또 기득권, 부유층, 채권자들의 높은 이자를 주고 있었고 성벽 재건공사의 부역으로 고통하고 헌신하고 있었어요. 또 바사왕국의 세력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이러한 높은 이자 주는 일에서도 해방되게 했잖아요. 5장 10절 12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 명령에 따라서 자신과 자신의 측근과 수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무이자로 돈과 곡식을 빌려주는 것처럼 동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중단하고 저당받은 밭과 부도한 감람집을 돌려주고 이자로 받은 돈과 세포주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이 느헤미야를 근거로 결단하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하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서 부유한 자들에게 그들의 대답대로 행하기를 맹세를 시킬 것을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 총독이 녹을 받는 일을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11년 동안인데 지속적으로 백성들이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경감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 4월 26일 금요일 원데이 단일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의